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보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불편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마스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는 저희가 일단은 착용하지 않고 이렇게 마이크에 이렇게 하고 할 테니 너무 이상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한 번 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님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찬양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일해졌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교회들의 잘못들을 보게 됐는데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혼란스러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스 썸머 위크가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 보이스도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용 목사님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더욱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자 살아감에 있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보이스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 잘 들리죠? 이 시간에 우리 드라마 우리 보이스 바이블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데요. 우리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45절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 12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함께 우리 보이스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이 우리 11장 부분을 녹음을 하다가 이게 음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저희가 PC에서 켜드릴 때 아마 잡음들이 좀 심하게 들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보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스 바이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 시간에 보이스 바이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과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들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우리 보이스 썸머 위크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오늘은 영상 녹화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8층 본당에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되게 쉽게 15초 클릭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찬양을 준비하고 또
보이스 바이블을 하나씩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참 기도하면서 준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초의 빠른 시대를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 10장과 11장, 12장 이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앞선 부분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야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폭력으로 혹은 여러 가지 미혹으로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늘 그렇게 온갖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야수로 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를 기억하여 왕의 직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과 3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렇다면 이 고난, 어떤 고난을 우리는 당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1장과 3장과 6장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는 나 혼자만의 결단을 시험 받을 때가, 테스트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때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조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또한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하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은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지만 그것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어려움, 핍박이나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보이스 영상 예배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크신 은혜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봤던 2장과 7장의 본문이었습니다. 2장과 7장의 본문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뜻과 고집과 어떠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를 끝장을 낼 것이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고 2장과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오늘과 좀 차별돼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2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어려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학문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세 친구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공동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미래의 모습은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아마 혼자서 핸드폰으로 혹은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누군가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몸은 2m 이상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꼭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앞에 있는 계신 분들은 아멘 하셔도 되는데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제 10장과 11장과 12장의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두 번째 환상인 8장과 9장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 12장에 연결되어지는 환상의 연결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과 세 번째 환상의 연결 부분이기도 하고 반복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요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7장의 마지막 두 짐승에 대해 또 다른 환상을 이 다니엘은 보게 되어집니다. 두 짐승은 무엇입니까? 순양과 순염소입니다.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고대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순염소 가운데 많은 뿔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장에서 등장하는 악한 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악한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우상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욱 높여서 자신이 신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로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한 왕을 멸망시키시고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환상이 언제 일어날지 궁금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환상을 봤을 때가 고레스 원년 3년 지났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냐면 535년 그러니까 BC 535년으로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19년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응답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과 악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70년의 7배가 더해질 것이다. 곧 490년이 지난 후에 이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다니엘은 근심했다라고 하면서 9장이 본문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째 환상 10장과 11장, 12장의 환상이 그에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10장과 12장의 예언과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들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과 여러 작은 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조왕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인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히 이 부분은 후대에 다니엘서를 역사가 다 지난 후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삽입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역사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 당시 다니엘에게 나타나 가브엘을 통해서 보여준 큰 전쟁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11장 1절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관한 일들을 지나서 12장 4절까지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세계사 속의 일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된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화면 좀 띄워주세요. 11장 2절입니다. 자, 되게 작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일 것 같아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먼저 성경은요, 메데 바사 제국에서 네 왕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이 가장 힘이 세다고 말을 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아하수에르 왕에 대한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에스더, 성경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등장, 우리가 되게 유명한 영화에서도 이 인물에 대한 배경적 상황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인물이에요.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인물입니다.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저 빡빡머리. 근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저 오른쪽의 그림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일 것이다라고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의 석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는 100만 대군을 소집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국은 헬라 제국에게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신 것처럼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메다베사 제국은 점점 나라의 기세가 기울기 시작해지고 마침내 헬라 제국의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물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11장 3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이다라고 하면서 헬라 제국의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왕은요, 왕자에 오른 지 20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취임하면서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점령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정복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급기야 어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까? 바로 인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요 화면에 보시면 저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와 쭉 해서 인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지만 거기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앞둔 직전에 화살을 맞게 되어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그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죽을 때 내 뒷 왕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었을 때 자신에게 있었던 두 왕자 중에서 그 왕자에게 뭐 사이좋게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이 아들에게 첫째 아들이면 첫째 아들, 둘째이면 둘째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죽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센 놈에게 내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헬라 제국은 실질적으로 분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왕과 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첫 희생양이 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어떠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이 묘사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에 대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셋째 짐승의 묘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좀 화면 띄워주세요. 7장 6절인데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은 네 등분이 되어집니다. 바로 지도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사실 8개의 나라처럼 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그 중에서 강한 네 나라가 네 나라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네 나라를 중에서 특히 북방과 남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남방은 이 이집트와 아프리카 그 부분이죠. 바로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이어가고 북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초반 시작했던 6절, 5절, 6절, 7절, 8절부터 바로 이 북방과 남방왕의 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보셨죠? 절 보여주세요. 남방은 프톨레미어스 왕조이고 북방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왕조는요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이 너무나 두 왕조가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역사 안에서 반복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왕조의 대결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냐면 제2세에 접어들면서 본격하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남방왕 프톨레이마우스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에게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아내로 혼인을 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맺고 평화협정을 일시적으로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프톨레미우스 2세가 죽어버리면서 그 남편을 베레니카에게 뺏긴 안티오쿠스 2세의 전 왕후인 라오디케가 남편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낳았던 베레니카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 그러니까 후처였죠. 베레니카까지 죽여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남방왕 이집트 새로운 왕 프톨레미우스 3세가 이 라오디케를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을 죽여버린 베레니카의 곧 오빠가 되어지기 때문에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 수집해둔 우상 2,500점을 노획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시리왕 셀레우쿠스 2세는 응전은 했지만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여서 귀국하고 이 전쟁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는 역사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 BC 242년에 셀레우쿠스 2세가 애국을 침공했으나 아무 소득 없이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역사예요. 그것을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왕조의 내역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프톨레미아스 1세 쭉 시작을 해서 11장 17절까지 클레오파트라까지 해서 이 역사가 짧게 정리되어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상에 보시면 우리 본문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쭉 한번 다 같이 여러분 혼자 계실지라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남방왕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이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를 도와주던다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받은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에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어때요? 쭉 설명을 듣고 오늘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10절부터 17절 그리고 계속적으로 12장 4절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나라가 쇠퇴하고 또 다른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역사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야 이때가 이때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들이 나오는 날수들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1290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요. 그런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에 등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 숫자를 연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월삭 그러니까 그 윤달이 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차적인 계산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치 일치하지 않는 식들은 나왔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 가지 부분인데요. 영상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설교 요약 페이퍼에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보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BC 160년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카비상 하서를 훑어보시면 알 수 있고 여러분의 화면에 마카비상 1장 54절의 본문을 제가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외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일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침공을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그리고 우상들을 세움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더럽혔는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은 AD 70년 로마 제국 예루살렘 파괴 곧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쳐들어와서 파괴할 것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한 사람들이 이후 로마 제국이 물러나고 1290일 곧 1290년이 지나서 프랑스 혁명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연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멀리하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에 있을 때 분명히 미래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세 명의 큰 주류의 신학적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 학설 다 정확한 숫자나 그것 일시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이 반대로 얘기한다면 셋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는 모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을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환상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요 고난 가운데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31, 32, 33, 3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하는 날이 있다? 양과 염소를. 그래서 택한 백성들, 그리고 오른편에 속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와 하나님이 창세전 전에 택하여 예비된 복들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 사도 또한 성도들에게 닥칠 당장에 있을 로마의 핍박, 그리고 그 후에 들어설 수많은 나라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요 공격할 것이고 억압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을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궁극적인 모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대는요, 우리를 소망으로 끊어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미혹하거나 폭력으로 다스리고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신상이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는 커다란 돌이 그들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듯이, 또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였던 악한 왕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신음에 분명히 신원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4명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큰 전쟁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해둔 내 책 중에 기록된 자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 책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두 책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책은 복수형으로서 책들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한 권은 단수형으로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책이요? 생명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 창세전에 예비해 두시고 예정해 두시고 적었던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에 대한 정확한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실체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책을 무슨 책이다라고 얘기하면 심판을 베푸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심판을 베푸는 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은 수많은 인생들이 그들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바로 이 심판의 책이 아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책에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우리는 성경은 확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이 이 심판의 마지막에 있을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티끌같이 많은 자들이 잠들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깨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한 부끄러움, 영벌에 처해져 있을 자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둔 자들에게 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약속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8절 말씀에 12장 8절에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 어떠합니까? 그 끝이 어떠합니까? 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12장 9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간직하여 봉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뭐해라? 갈지라. 마치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뭐 잠자리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다니엘을 향하여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제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그 길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길을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오늘의 역사가 BC 53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그가 잡혀왔을 때가 BC 605년에서 약 7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원년 1년 때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2년 전에 포로 귀환이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80살이 넘었던 다니엘이라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자라왔던, 자신이 자랐고 꿈을 가졌었던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때를 그는 포기하고 이방 땅에서
언제든지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자신에게 끊임없는 신앙적 도전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남아져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다니엘은 너는 아직까지 본국이 돌아가서의 사명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오늘의 환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험과 유혹, 악한 계략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저 자기의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자신이 이방 땅에서 고위간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이방 땅에서 남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그 길을, 그 노년의 90을 바라보는 그 노년의 다니엘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를 봉함하여 간직하여 갈 때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받을 것이다, 연단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거쳐서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진다? 정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우리 보이스 지체들의 삶에 처해져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비틀거리면서 휘청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게 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그 고난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겪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참 신랑 되시는 그의 신부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를 잠시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한 명의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타임캡슐의 시간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니엘 혼자 당신만 걸어가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복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신앙은 뭔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고 배워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에 걸쳐 오면서 우리가 보았던 다니엘은 결코 쉬운 날보다 고난의 길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이 없다, 축복만이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수로 변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바라본 소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중국도 무너질 것이요, 미국도 무너질 것이요, 일본도 무너질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택한 자녀로서 우리는 그 땅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열심히 불렀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결단과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잠시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에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환난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을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고난이 우리를 에워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환난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아버지에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부어줬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보이스 지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해갑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첫사랑과 첫 결단과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불을 때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였던 나의 신앙과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포도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포도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사오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마음을 들여오니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2020년도 하반기를 주님 앞에 시작하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갈 수는 없지만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 실황을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23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내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늘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 30일까지 동산교회 본 예배 및 보이스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실황 예배로 아마 드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튜브 부산 동산교회를 검색하셔서 우리 본교회 본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 예배는 오후 1시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 동산교회 보이스 검색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그 추가적인 광고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스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면서 우리 썸머위크스를 하면서 시작했던 쿠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를 필사로 대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필사 자료는 우리 보이스 단톡방에 업로드된 자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별도의 자신이 가지시고 계신 노트에다가 작성하셔서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출 방식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원래는 예배 중간에 저희가 타임캡슐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순서상 온라인 예배 관계로 함께 할 수 없어서 별도의 광고와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추후 여러분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확인하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우리가 2020년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자세한 광고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 보이스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다니엘아 갈지어다 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보이스 지체들의 삶과 그 학업과 직장과 환난의 때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